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물어보실 때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런지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밝게 깨달아서 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그 때와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5절에서 7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 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징조를 보니까 야 이제 세상 끝났구나,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곧 오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막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저 자연재해 막 예전에 서남아시아에 이제 해일이 일어났을 때 그죠 엄청난 그 재앙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끝이구나, 세상 종말이구나, 뭐 이래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곧 우리는 생각하기를 곧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 주님 오실 때가 곧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중간고사 언제 칩니까? 기말고사 언제 칩니까? 선생님은
언제치든 너가 미리 예습하고 복습만 해놔라. 그러면 언제치든 관계없지 않느냐. 선생님은 그래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공부는 하기 싫고 계속 때만 묻는 거죠. 또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너희들이 끼어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할 바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우리는 우리 할 바는 안 하고 계속해서 주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그래가지고 뭐 그 때를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옛날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다미성교회. 그래가 1999년 뭐 10월 뭐 28일입니까? 하여튼 난리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성경은 분명히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장님이가 뭐라고, 지가 뭐라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데 때를 이야기해가지고 말이죠. 또 거기 또 다 속아 넘어가. 다 갖다 바쳐요. 근데 그 갖다 바친 게 누구 통장에 다 들어가 있냐? 이장님이 통장에 다 들어가 있어. 누구는 알아요? 이장님은 아는 거야. 거짓말이라 하는 걸 아는 거야. 제자들은 때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때 가장 긴급한 질문, 가장 알고 싶은 것, 그 묻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라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정혼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혼식하고는 비슷한데 또 약혼식하고는 약혼식보다는 더 강해요. 정혼을 하면은 이미 이거는 법적으로는 부부야. 법적으로는 완벽한 부부예요. 그러나 같이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정혼식만 하고는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부는 신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신부는 신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랑은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이제 신랑이 짓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의 결정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신랑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신랑이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해도 신랑 아버지가 안 돼. 더 지어, 더 다듬어.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오케이, 그 신랑 아버지가 만족할 때까지 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시지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시러 재림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집을 짓듯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처가 완성되는 날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제 때와 기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신부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우리가 반사체,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통로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의 할 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에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이라. 두 번째로는 이제 난리와 소요의 소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들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 계속될 것이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징조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러한 징조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이런 징조가 없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징조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에 빨리 핍박이 종식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 뜻을 찾고 그 속에서 성도가 진정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이 할 수 없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음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이 뭘까?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코로나19 끝나면 뭐 할 건데? 코로나19 끝나면 이 동네 술집만 더 장사 잘 돼.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맞추고 나가면 차가 빠져나갈지, 양쪽에 주차해놓고 거기에 또 한 대 더 주차해놓고, 그러니까 중앙선으로 차 한 대 겨우 빠져나가. 코로나19 끝나면 술집 잘 돌아가고 노래방 잘 돌아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코로나19 끝나는 게 과연 뭐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켰을까? 끝나고 안 끝나고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기근을 주시고 또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신, 주셨다라기보다는 허락하신, 이 맞겠죠. 주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니까. 사단도 주님의 권세 아래만 활동하니까, 그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 가서 코로나19 주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되고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징조를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낮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낮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 껴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껴있으라,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때를 따라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니, 우리가 무슨 양식을 나눠줍니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 아닙니까?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이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징조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징조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구나.
주님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주님이 무능하신가? 주님이 안 계신가? 그런 의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껴있는 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징조, 특히 핍박의 시대에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뭐 우리는 뭐 핍박 없으니까 증거 안 해도 되네. 뭐 북한이나 저 뭐 중국이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 핍박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증거하면 되겠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면 손해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뭐 이렇게 어떤 일을 딱 만나잖아요. 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다. 제 신분을 밝히기가 그래요. 목사로 가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설치고 이제 막 무조건 뭐 이렇게 다 뭐 양보하고 뭐 그렇게 하라 할까 싶어서 그런 일 당하면요, 목사라는 신분을 잘 안 밝히려고 해요. 괜히 밝혔다가 그죠? 손해될까 싶었어. 솔직히 여러분 직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밝히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트집 잡고, 그죠? 네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양보 못하나? 응?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대할까 싶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어느 날 들통날 때까지 버티자. 그러니까 핍박이요,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선교지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의 선한 삶을 드러내는 거 참 꺼리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하면서 이제 사도들을 때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거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교회가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니까
사마리아와 이제 저 이방으로 흩어지는데, 근데 그때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빌립이 전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4장, 2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네가 로마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로마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벨릭스 총독, 뭐 이런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도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황제에게 뭐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제목이 뭔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건 알고 그 죄명과 뭐 내용을 적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보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을 하는데 바울의 대답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는지, 바리새인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만약에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요,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로마의 그 제국의 심장부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핍박을 자청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 부당하게 가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해도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기회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심지어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들이 기꺼이 그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길래 저들은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저들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길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는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부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는가? 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이런 강력한 의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길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길래 이런 핍박도, 이런 억울함도, 이런 고통도 기쁨으로 참고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길래?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삶이 저들에게 강력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교회가 쓰러지거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성도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핍박과 미혹의 시대인 동시에 성도가 인내하며 연단되고 성숙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러한 성도의 믿음과 이러한 성도의 생명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에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을 다 지켜주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다니엘처럼 불못불에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은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의 인내로, 이 믿음의 인내로 너희 영혼, 너희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여기에 대한 주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고 마지막. 그러니까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다. 역사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심판주시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시작과 끝인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시 죽어도 다시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약해서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이 사람들이 받을 고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도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하고 11하고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생하고 11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하고 영생을 얻는데 그 11관은 못 참겠나? 이 말이면 고난은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고난은 잠깐이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환난은 잠깐이다. 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도 네가 죽어도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예. 죽어도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어도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충성하고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첫째 사망은 그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의 시대, 굳이 우리가 북한으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저 이스라엘 한권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핍박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봐도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당당하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당당하게 나타내므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하신,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우리 시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언제든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법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당하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손해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그리하여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길래, 네가 믿는 복음이 뭐길래,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너는 이렇게 살아가느냐, 세상으로부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